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 범위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다 읽고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33장 26절로 2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식 자랑하는 거는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손주 자랑하는 건 괜찮죠? 저희 외손주가 이제 만 2돌 지나고 한 3달, 4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이가 뭘 한다고 그래서 멀리 미국에 가서 좀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녀석이 이제 보고 싶죠. 그래서 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겠지만은 이제 카톡으로 동영상 이제 보내오는데 요새 그 다니는 교회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앞에 서서 다른 찬양 멤버들과 함께 스탠드 마이크 세워놓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어떤 때는 막 손들고 어떤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그러거든요. 완전히 거의 꽂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스탠드 마이크 사고 그다음에 장난감 기타 사고 그리고 이제 장난감 드럼도 사고 하여튼 구색을 다 갖췄어요. 그다음에 키보드도 있어야 되는데 밑에 사는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진짜 키보드 너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놓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다 와서 찬양에 뭐 기쁨을 주시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도 불러 그러면 이제 할머니도 이제 거기 따라 불러야 되고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요. 요새 그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또 찬양도 메뉴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딴 것도 부르고 그래요. 정말 웃긴 건 뭐냐 하면 그 아래층에 그 키보드 줬다는 그 집에 쌍둥이 아기가 있는데 이제 의자에 간신히 앉는 정도 어린 애들이에요. 그 쌍둥이 아기. 그렇게 의자 2개 나란히 놓고 쌍둥이 아기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 집에 놀러 가면서 마이크 기타 다 가지고 가서 그 아기들 앞에 앉혀놓고 자기는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아기들을 대상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기죠, 그죠?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더니 유튜브에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가끔 툭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자기 엄마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승현이 요새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종종 한대요. 엄마 나 행복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웃다가 제가 언젠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꼬맹이는 엄마 나 행복해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맨날 심통난 얼굴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 있으세요? 아, 정말 나는 감사하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펜 있으신 분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맨 끝절에다 줄 치시면 좋겠어요. 29절 그 시작하는 부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이여 그 자리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참 멋져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부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 이 말씀은 모세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모세의 세상 떠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 34장에 후기처럼 추가되어 있는데, 모세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애증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하기는 끔찍하게 사랑했고 또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정말 그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그냥 다 갈갈이 찢어진 때도 있었죠. 애증이 교차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다 놔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소용돌이 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쭉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다 끝났어요. 12지파의 축복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 얘기를 오늘 읽은 건데, 26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요, 여수룬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여수룬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되게 군 게 너무 많으니까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가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코가 줄줄 나든 어떻든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백성을 사랑하니까 여수룬이여 의로운 백성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29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상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또 뭐 객관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건강한 사람,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남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영혼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복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초막에 살아도 행복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궁궐에 살아도 고통받고 사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감사가 오늘 이 새벽에 요 예배당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날마다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세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선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최고시다 이런 말이에요. 최고. 너는 사랑을 받는데 시시한 존재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최고이신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는 행복하다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요즘 얘기는 아니고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 운동회를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이 나와서 뭐 이렇게 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쪼무레기 학급에 한 1학년, 2학년 아직 애들이 어린데 그 걔네들이 하는 경기가 뭐가 있냐 하면은 운동장을 한 바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은 혼자서 뛰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그 엄마나 아빠나 누가 업고 뛰는 거예요. 업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뭐 엄마들이 다 30대, 뭐 40대 뭐 그러겠죠. 애 하나 업고 이제 자기 애를 업고 뛰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쪼물하게 애들은 이제 그 뛰는 종목을 만들자 이래갖고 이제 애들이 다 이렇게 몇 명씩 나눠서 뛰는데 선생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아이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나와서 뛰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부모가 없는 애가 있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사는 애가 이제 그 라인에 나와서 같이 섰어요. 걔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애들만 생각을 했지 우리 반에 부모 없는 애가 있다는 걸 생각 못한 거예요. 어쨌든 땅 하니까 얘네들이 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쟤는 누가 데리고 뛰는 겁니까? 아유, 그건 정말 걔는 아무도 업어줄 사람도 없고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그날 담임 선생님이 거기 가서 서 있다가 아직 쌩쌩하고 팔팔한 선생님이 거기 가서 서 계시다가 걔를 냉큼 들어서 업고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철없는 그 녀석이 맨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가지고 뒤처져 있다가 그날은 자기가 1등으로 들어오거든요. 신이 나가지고 와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부모 없는 아이와 같았었는데 최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달리신다. 우리를 안아주신다. 여러분 참 그 이해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사탄의 조롱도 받고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바닷가 모래사장을 쭉 걸었는데 둘이서 갑자기 발걸음이 중간에 하나가 없어져서 하나님 제일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어디 가시고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발자국은 없어졌고 내 발자국만 있네요. 그랬더니 이 녀석아 네가 제일 힘들 때는 내가 안고 걸어서 그게 내 발자국이지 네 발자국이 아니다.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이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도 하나님 같은 최고의 존재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 행복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보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시니 그 다음 구절이 참 좋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팔이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 팔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이를 안아줄 때 이렇게 앉잖아요. 팔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꼭 안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안겨보셨나요? 갓난아기 때야 뭐 늘 안겨 있었지만 철 들고 난 다음에는 다 우리 혼자 사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안아줬으면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사람끼리도 안아줄 때가 있어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어깨를 끌어 안아주지. 근데 그거는 서서 앉는 거죠. 팔을 밑으로 넣어갖고 이렇게 안아주는 일이 성인이 된 다음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27절 후반부와 28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28절에는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또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받은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얘기는 가장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하고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얘기죠. 홍해를 건너고 뭐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얘기를 이스라엘이 다 체험을 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피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서 우리 같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 가슴에 꽉 박힌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김 목사가 그러는데 행복하다고 하더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어제 내내 틈이 날 때마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행복한가 조건을 따져보려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복할까 이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할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행복한 게 뭐 꼽을 게 많아요. 행복한 이유를. 근데 나중에 꼽다가 관뒀어요. 왜냐하면 꼽을 게 너무 많아서 관두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진짜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생각하니까 뭐 아직까지 별로 아픈 데가 없다 뭐 이런 거 꼽는 거 이건 다 소용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 정말 행복해. 오늘 아침에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감사의 기도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부족한 것만 보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늘 우리가 해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아침 다 천사 같은 얼굴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한마디 말씀을 남겨두고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는 고단한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산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단한 광야 생활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되었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누리게 해주시고 감격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사람들은 주말 휴일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받아들입니다. 예배 준비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예배당의 갓난아기들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연로한 어른들까지 자리자리 가득가득이 채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오는 이는 회복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진 이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영락교회가 살아서 펄펄 뛰는 교회가 되어 주님 부르신 목적지를 향해 다 같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행복한 성도로 우뚝 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